절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주의 성찬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일이 공교롭게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자 그 다음 날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일은 이제 성찬 예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당연히 예배에 성찬식이 원래는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몸으로서 새롭게 리뉴얼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오늘은 조금 생략하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이 부분이 1월 말이나 2월 돼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지만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성만찬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만찬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설교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성만찬을 예배가 뭔지 성만찬이 뭔지를 모르고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알고 나면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의미 있게 성만찬에 참여하자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의 성찬, 주님의 몸 교회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7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장 27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럼 장수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1장입니다. 11장 고린도전서 그렇죠? 11장입니다. 사실 어제 새벽 3시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비몽사몽으로 한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맞죠? 예. 제가 11장 27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이거 성만찬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제가 24절, 25절, 26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성찬식 할 때
매번 듣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연고로 이 말씀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을 우리가 소상하게 다 전해 듣고, 그리고 정확하게 예배와 성찬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에 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27절부터 먼저 29절까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성경에 가르친 대로, 매뉴얼대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적어놨죠.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만큼 이게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봅시다. 너희가 이 성찬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의 몸과 피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몸과 피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잠시만, 여보, 누구 오셨는데? 떡과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되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되는 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과 교회는 결국 뭡니까? 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빵과 포도주를 함부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잘 참석해야 돼요. 성만찬을 똑바로 안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몸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그 앞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가난한 사람들, 즉 종이나 노예 신분과 노동자들이 예배 장소에 아직 다 모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달력에 이 빨간 날 일요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때는 정기적 공휴일인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그 종교가 기독교로 공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 주일을 일요일 날 지키니까 아예 그날을 국가 전체의 공휴일로 지정을 했고, 그 로마력이 지금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다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요일 날 교회로 모여도 그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평일이었다. 이해됐죠? 그러면 평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이면 귀족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은 평일이라도 좀 낮에 일찍 모일 수 있지만, 종이나 노예나 또 그 육체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주일도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에 주인이 너 이제 일 끝났으니까 가서 네 할 일, 네 볼 일 봐라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지만 이 노동자나 종이나 노예들은 저녁 늦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먼저 이제 낮에 모였던 귀족이나 어떤 그 좀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교회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성만찬에 참여할 것을 자기들이 떡과 포도주나 음식을 들고 옵니다. 들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근데 또 포도주도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마시면 어떡합니까? 거나하게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늦게 온 종이나 노예들이 오면 너희들끼리 뭐 2부 예배 드리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자기들은 놀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바울이 대노를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일에 그 사실을 알고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제2의 성전 청결 사업이 또 일어났겠죠. 아마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만큼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 떡과 피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똑바로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예수님의 몸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너희들이,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건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건 그냥 저 테니스 동호회나 저 어디 골프 클럽이나 그 조기 축구회나 동아리 친목 단체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지 너희가 하는 건 예배가 아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게 이제 앞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 똑똑히 들어라.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다. 성만찬은 이런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당을 짓는다. 너희들이 지금 파당을 짓는다 이러는데 여기서 파당이라는 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고 너희들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마디로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의 이게 문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죄짓는 자는 그야말로 이건 이단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자 부자들과 가난한 자뿐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의사들, 약사들, 변호사들끼리 어울려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한다. 이거 완전 이단이에요, 이단. 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회원으로 받을 때 잘 받아야 되고 신중하게 잘 점검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 받았으면 하나다. 절대 그 교제 가운데 소외돼서는 안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이거는 이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너희들 좀 잘 산다고 너희들 좀 형편 좋다고 저 가난한 사람들 저 어려운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냐. 그게 예배야. 이렇게 막 바울이 꾸짖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살피고 함부로 성찬을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의 피고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각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 모임이 바로 진짜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코 그냥 자기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 또 비슷한 부류의 사람끼리 모여서 인맥이나 쌓고 그냥 교제나 하고 즐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성찬을 나눌 때 너희들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려고 그렇게 하면서 성찬이랍시고 모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친구 따라 강당 가는 거 절대 그거 신앙 아니라고. 그렇죠? 친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친구 따라갔다가는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 예배와 성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는 것이다. 그 신전의식,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예, 김민수 목사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면에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성만찬에 참여했죠. 그렇죠?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사건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전날 밤에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를 했던 그 모든 과정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12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그 사건,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세트로 우리가 성만찬에 딱 참여할 때 그것이 다시 실제로 영적으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널리 전하라, 퍼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성만찬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망청 노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자리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해서 그 2000년 전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만찬이 실제로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내 죄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떡을 먹고 또 내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에서 피를 붓잖아요. 그 상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잖아요.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죄를 깨끗이 피로 씻는다 이 뜻이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서도 우리가 피를 마시는 게 어떤 행위입니까? 그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건 진짜로 내가 깨끗해짐을 받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재현이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부활이 나에게 재현이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앞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나도 부활하는 것이 성만찬에서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 떡이 찢어질 때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전부 예수님의 몸을 다 썰어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빵을, 몸이 빵이죠? 그걸 찢을 때 실제로 성만찬에서 누가 찢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성만찬에서 빵을 주지만 그 빵을 찢어서 주는 행위가 뭐냐?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성도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성찬에서 자기 손으로 집으면 안 돼요. 자기가 주워가지고 먹는 게 아닙니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목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 나를 입혀주신다, 나를 씻어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빵을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그 포도주를 부을 때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흐르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거,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들이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책임이 있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 주님의 몸과 떡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다시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나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렇게 성만찬을 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연합이에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해서 그것을 먹을 때,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제 작은 예수, 또 다른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언하는 모임, 그것이 바로 예배고, 특히 예배 가운데서도 성만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2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발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30절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악담이 나옵니다. 야, 사도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악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약한 자, 내 몸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 내 병이 들었다는 뜻이죠. 잠자는 자, 그냥 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성찬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몸이 갑자기 약해지고 막 병에 걸리고 어떤 이는 심지어 막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찬을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막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 아니, 성찬을 잘못하면 정말 병에도 걸리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찬이라는 것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고 예배에 경거망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그 경고의 수위가 죽음까지도 가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 죽을 수도 있다. 아주 오래된 간증이지만 장로님 한 분이 그 예물을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 손주가 가마솥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 간증 기억납니까? 그렇죠? 자꾸 헌금으로 장난치다가 하나님께서 보자 하다가 나중에 최후 통첩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 마리 선교지 배 타고 놀러 가다가 그 배가 뒤집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더럽히고 경거망동하면 병에 걸리고 약해지고 죽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이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찬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영적인 중요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정말 약한 자, 병든 자, 죽임을 당하는 자, 그런 자들이 생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려고 그런 거다. 그 왜 치시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죠, 각성시키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너희들을 치시는 거다. 징계하시는 거다. 사랑의 징계다. 너희들 깨우려고.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함부로 예배를 아무렇게나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특히 거기서 받는 성찬을 가지고 아이고야 오늘은 빵 맛이 좀 좋네, 아 오늘은 빵 맛이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경거망동한다거나, 그렇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을 수 있는 죄다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절대로 그런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과 함께 싸잡아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경건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참석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게 만드는 말씀이죠. 사실 예배를 함께 참석해서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제가 느끼기에는 부교육자들부터 쭉 봤을 때 이 성찬을 굉장히 깔보고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정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뒷목 잡고 쓰러질 정도로, 와, 이거는 성찬식이 아니라 무슨 마트 시식 코너 같아요. 막 그냥 성찬을 나누는데 권사님인지 뭐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주님의 몸을 자기가 덥석 집어가지고 막 애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걸 자기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주간을 정말 엉망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 준비한다는 의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놓고는 세상에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당당하게 앉아서 그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에이 빵 좀 더 주지 하는 뭐 그런 마음으로, 아 그냥 이거 뭐 연례 행사구나, 그냥 종교 행사구나, 그냥 하는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아 참 희한한 의식이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참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때 부교육자 때부터 결심했죠. 아 절대로 교육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확실한 성도로 양육하지 않고 함부로 세례를 주거나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은 일단 그 사람도 엄청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목사도 소피스트들과 똑같은 사꾼 같은 짓을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치고 성도를 바로 세워서 똑바로 세례주고 온전하게 성만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매주 성찬을 드리는 것이 너무 유익하고, 사실은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유익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매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알아듣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이 섰을 때 해야지, 결국 아무리 중요하다고 지금 해버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큰 죄를 짓도록 제가 방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선한 제자 교회 예배의 완성은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매주 성찬을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매주 성찬을 드릴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매주 성찬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성도들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겠죠.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준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의식과 수준이 받쳐준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는 예배에서 성찬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반드시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33절 34절 보시면 마지막 결론 같은 것이 나오는데, 기다리라 그럽니다. 기다려라. 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가난한 사람들, 일하고 오느라 늦는 사람들, 하루 종일 그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성찬을 나눌 때는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다 같이 나누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경솔하게 그런 예배의 모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만찬과 현대교회의 성만찬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요즘 교회는 성만찬을 어떻게 합니까? 요만한 카스테라 한 조각, 그 다음에 포도주도 진짜 새끼손가락만한 거. 저희 교회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크게 찢어서 드리잖아요. 아내가 너무 많아서 씻기가 힘들다고 불평하는데, 포도주도 제가 넉넉하게 따라 드리잖아요. 예전에 아내가 그 포도주 마시고 그 주일날 먹을 전골을 다 쏟아붓거든, 싱크대 취해가지고. 근데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게 식사가 될 정도로 먹었어요. 이해됩니까? 식사가 될 정도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요만한 거 나눠주는데 뭐 즐기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기 바쁜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절대 예배를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이 시대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초대교회 때. 그럼 지금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성찬이 예배의 중심에 바로 딱 서야 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 수준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매주 성만찬을 하지 못하지만 예배의 꽃은 뭐다? 성만찬이다.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성찬식, 이게 예배의 중심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런데 개혁교회 이후에 전통을 볼 때 가톨릭의 성찬과 관련된 비리나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바울 말을 빌어서 이단이에요, 이단.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처참하게 예배가 파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반발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찬을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만, 매번 어쨌든 원칙은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성찬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매주 성찬을 할 정도의 교회가 되면 그만큼 신앙과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거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이 바로 이 성찬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굉장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매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성도들 중에 이걸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매주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던 행사 정도로, 오늘은 빵 맛이 왜 이래? 지난번에는 입에 넣으면 싹 녹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질겨? 목사님은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셔서 씻지도 못하게 하는 걸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실제로 그 앞에 서 계신 중요한 건 뭐냐?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만찬만 그렇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설교가 좀 이상하네. 설교자를 평가하기도 하고, 오늘은 찬양 선곡이 왜 이래? 그러면서 좀 신경 쓰기도 하고, 뭐 대충 노래 부르고 예배 적당히 드리고 밥 맛있게 먹고 가면 되지,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뭔가 좀 무심하게 그렇게 흘려버리는 예배, 그런 모습들이 그냥 때우기식에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찬송도 그냥 대충대충 부르고, 성경 말씀도 그냥 대충대충 읽고, 성찬도 그냥 뭐 매주 하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거의 뭐 악담 수준인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심지어 이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생각,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시간 조금 더 되는 1시간 남짓하는 그 시간 그냥 잠깐 드리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호들갑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현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나도 거기에 함께 참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참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놀라운 영적 신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뭐냐? 바로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매주 하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냥 매주 할 때마다 무슨 성령의 어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막 빛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문이 열리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신비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예배가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었던 그 자리에 실제로 참여할 수가 있는 기회가 성만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 성실함.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뭐 한 달, 1년, 2, 3년 바짝 예수 믿는 건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1년 해보니까 이제 알겠죠? 한결같이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예배의 간격을 누리고 매주 은혜를 받고 매주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의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내 일상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됩니까? 내가 성실하게 매주 그렇게 착실하게 예배드리고 예배 생활을 잘 할 때 내 삶에도 성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름과 이 게으름과 이기심 이거는 그리고 자존심 이 세 가지는 내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의 암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대장암이다. 그러면 대장암 걸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간암이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그런 사람은 이미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먹으면 어떡합니까? 전부 다 토해냅니다. 역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애써도 첫째 이 성실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기심, 그 다음에 자존심 이 세 가지가 딱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존심 다 버리고 그렇죠? 나를 완전히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의미입니다. 네가 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르라 그 말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일도 하지 말고 부모님 가업도 물려받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만 믿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자존심을 전부 다 버려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딱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내 마음 중심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거기에 예수님을 탁 앉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또 성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좀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매너리즘에 지금 약간 빠지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성장이 멈추면 그거는 무슨 신앙? 죽은 신앙이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건 죽은 신앙이다. 살아있는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질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게 겉으로 무슨 덤덤하고 일상에 큰 변화가 없고 늘 반복되는 일상이고 이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게 계속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지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 똑같이 눈 뜨고 똑같이 직장에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집에 와서 씻고 자는데도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이거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배울 것 같습니까? 제 지금 심정으로는요, 저는 이 100분의 1도 하루 종일 공부해도 평생토록 공부해도 이 66권 100분의 1000분의 1도 다 모르고 저는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매일 성장하는 신앙을 딱 한번 경험하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키가 자라듯이. 키가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온유 얼마나 또 컸습니까? 그렇죠?
작년하고도 다르잖아요.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장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내가 막 뭐 사도 바울처럼 막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요즘 최근에 말이죠, 그 온라인으로 예배가 많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욱 뭐 그럴 수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진 건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것도 뭐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제대로 잘 갖춰 입고,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니까 뭔가 의식은 좀 가졌는데, 이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예 그냥 입던 옷 대충 주워 입고 그냥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심지어 분명히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으러 갔다가 무슨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TV 딱 끄고 나는 주일날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정말 처참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배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건의 시간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원칙상으로는, 원리상으로는 온라인 예배는 아닙니다. 이거는 온라인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왜 정상적인 예배가 아닐까요? 온라인 예배는 원래 예배의 순서에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그 성만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주님의 몸을 찢고 피를 마심으로써 그 피가 내 속에 부어짐으로써 깨끗함을 받고 하는 게 예배인데, 그걸 온라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정년병이 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신전의식, 그 의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와야만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그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